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봉독은 1절에서 17절과 28에서 29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봉독은 1절에서 17절과 28절에서 2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주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나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28에서 29절입니다. 그리도 이제 나의 주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와 동행함이 복이거니와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성전기도, 골방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모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온도를 높이셔서 밖에 있는 스티커도 붙이시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기도라는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당연해 보이는 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죠.
교회에서 당연해 보이는 일들은 주로 선한 일들이죠.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헌금하는 일, 이러한 일들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 당연해 보이는 일까지도 주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주님께 아뢰고 또 아뢰어라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쳤고 열방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없거니와 이스라엘 민족은 수도를 이전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백향목 궁에 살게 되었죠. 그 가운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발단이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자는 다윗의 마음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름다워 보이고 당연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법한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민할 겨를도 없이 당연히 진행시킬 만한 그런 일처럼 보여지죠. 그러한 이유로, 같은 이유로 나단 선지자 또한 다윗의 생각을 듣고 주저없이 그렇게 하시라, 당연하게 귀한 일이니 그렇게 하시라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도 그리고 다윗 왕도 빼먹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 여쭤보는 일이었어요. 성경은 다윗도 나단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의 시간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에 옳다고 여기는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스톱, 그 일을 중단하여라 엄하게 말씀하시지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선한 의도와 그리고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님께 여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행동하는 그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사무엘기에서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사울왕이 죽은 뒤 제가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하여라 하시자 하나님 그러면 어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또 여쭤보는 사람이었죠.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좌에 앉게 되었을 때에도 처음 치르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둔 뒤에 그 다음 전쟁에서도 성경은 그의 이 아뢰는 태도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가 또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었다, 아뢰고 또 아뢰었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대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자세가 바로 이것,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하나님께 아뢰보고 또 아뢰는 이 자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마음에 합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이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주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나는 마치 하나님의 신하처럼, 나는 마치 하나님의 비서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세요. 저는 그냥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이 고백이 그의 삶에 있었던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양일 뿐이에요. 이 고백이 그의 삶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주님께 대하여 아뢰보고 또 아뢰는 이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느덧 다윗과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맞이했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말에 순종합니다. 블레셋 전투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수도 또한 성공적으로 옮겼고 언약궤도 주님의 뜻대로 옮겨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해지자 다윗에게 오히려 방심함과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것은요,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해도 되는 일이잖아. 이렇게 선한 일은, 이렇게 당연한 일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도 되는 거잖아 하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주님께서 다윗이 방심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계신 거죠. 다윗아, 이 나라는 너의 왕국이 아니야. 바로 나 하나님의 나라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삶은 너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대로 가다가는 사울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너의 삶도, 너의 가정도, 너의 일터도, 너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아야 한단다. 그리하여야 너가 복된 길로 사는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계신 거죠. 결정권자가 그리고 결재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고 계신 겁니다. 1절과 2절 사이를 보면 두 주어가 계속돼서 충돌되어 대조되고 있는데요. 1절에 주님께서라는 주어와 2절에 왕이라는 주어입니다. 주어가 서로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겠다는 마음이 귀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주어가 뒤바뀐 채로 내버려 두면 주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끄는 나라, 내가 이끄는 인생과 내가 이끄는 내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부분을 다뤄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것을 엄하게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마음보다 묻지 않고 시작될 뻔한 이 일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계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든 우레와 같은 궁전보다도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총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하고도 그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듯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언제든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가, 주님께서 바로 내가 한 일이고 내가 하거니와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지금까지 민족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어 내가입니다. 사무엘하 7장 전체에 23번 동안 동사가 표현되는데 그 모든 동사 앞에 붙어있는 주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나야. 이 나라의 통치자는 나야. 다윗 너의 통치자도 나야. 내가 왕이고 나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야.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라.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구절이 8절과 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 살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세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메시지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나는 네가 궁전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 내가 주인이라, 내가 왕이라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6절의 내용이 그 언약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를 통하여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실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왕조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16절에 다윗 언약의 최고의 정점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너의 집을 축복하고 튼튼하게 세우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한 왕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축복, 그것이 무엇이지요?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오실 영원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백향목 끝에 궁에 닫혀있던 다윗의 영적인 눈, 그 수준을 완전히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다윗아, 눈앞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란다. 눈앞에 있는 궁전이 다가 아니란다. 영원한 것을 보라 하면서 다윗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서 닫혀있는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참을 수 없어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죠. 18절 이하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의 기도는 감격에 채워진 감사 기도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가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제 초라한 가문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 삶에 이루어진 완전한 감격의 고백이에요. 뒤이어 그가 구구절절 감사의 감격에 차서 고백하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장래에 대한 언약, 그 언약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을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다윗 왕조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기도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요, 하나님 제가 건축할게요, 하나님을 집 지어서 하나님 거기 모실게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왕 중에 왕 되시고 이 나라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신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의 기도의 초점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께로 기도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다윗의 기도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성서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그가 기도하고 고백하며 찬양한 시편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가운데 오늘 기도는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진 너무나도 황홀한 고백의 기도인 겁니다.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내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으니 주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 그 구원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문제, 눈앞에 있는 것, 이것에서부터 영원한 것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 영원한 복,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 뒤바뀌게 되어진 거죠. 다윗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이 장면을 두고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참으로 이 본문은 구약 성서 가운데서 가장 복음적인 신앙을 위한 결정적인 구절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 땅의 것을 보다가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었거니와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를 시작으로 50일간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온도를 높이자 말씀드리며 예수동행 기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이 50일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50일간의 기도를 통하여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자 이 기도의 시간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그 무릎이 꿇려져서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를 구하듯이 우리의 무릎이 꿇려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자로 뒤바꾸게 해주시는 시간인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한치 않으신다. 대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이죠. 이 주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기도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